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18절까지 시편 139편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 다음에 조금 건너뛰어서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몸과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오니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며 온전히 주님과 화목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주셔서 저희들 성령을 쫓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저희들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께서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저희들 직장과 삶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고 형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는 질문 가운데 한 가지가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실까? 우리 주님이 과연 나를 알고 계실까? 나의 형편, 나의 사정, 나의 공경, 나의 어려움, 나의 현재에 살아가는 이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걸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어떤 때는 그것을 알고 있다가 어떤 때는 또 의심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가운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때 세 번째 질문 가운데 베드로가 대답을 하길,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충만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사랑할 때, 그때 나의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분량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걸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주님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걸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적으면 주님도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적다고 하는 걸 느끼게 되고, 주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걸 느끼고 있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걸 내가 인식하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형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2절에 우리 주님은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시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때로는 내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도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장이나 생각이나 이거는 사람의 가장 내밀한 중심부를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생각, 내장, 공파, 이러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직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그 사람들 입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할 리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세밀하게 알고 계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살피실 때 심판자의 위치에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각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걸 관점을 조금 달리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와 친밀한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나를 살펴보실 때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 내가 길을 가는 것, 자리에 눕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린아이들을 부모님이 그 어린아이가 앉고 일어서는 것, 자리에 눕는 것을 살펴본다고 할 때 그 부모님은 그 자녀를 살필 때 감독하기 위해서, 또 그 자녀가 앉고 일어서는 자세가 불량하면 그 자녀에게 매질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부모님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자녀가 조금 몸이라도 아프면 여기로 잘 누워라 보살펴줘, 다독여줘요. 들어올 때 어디 삐끗하지 않을까 이렇게 붙잡아주기도 하고 살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고 할 때, 우리를 아신다고 할 때, 이런 관점에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친밀한 하나님 상이 오늘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할 때 나의 연약함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나의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그걸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기도 하시고 그걸 붙들어주기도 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지난 6월 15일 호주에서 물이 가득 찬 그 욕조에 빠져가지고 한 어린 아기, 2세 아기가, 그 2살 아기가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후에 2살 후에 4살 된 그 형이 잠자다가 깨어서 그걸 알아채고 엄마에게 달려가서 잠자던 엄마를 깨워서 그걸 알려주었습니다. 새벽 4시경 이 4살 된 큰아들이 동생이 욕조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장결에 수돗물 소리를 듣고서 그것을 문을 열어보니까 그 2살 된 그 아기 동생이 그 욕조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달려가서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를 급히 불러서 엄마가 와서 그걸 살펴보고 건지게 됩니다. 이 2살 아들이 잠을 자다가 방문을 빠져나가서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그 옆에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의자 위로 올라가가지고 기어서 그곳으로 올라가서 욕조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배수구 마개를 그걸 틀어막고 제가 그 수도꼭지를 틀어가지고 물이 거기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2살 아이가 막 발구름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소리를 그 장편에 이 4살 된 그 형이 듣고서 그걸 알아채고서 엄마에게 달려갔다. 여러분, 엄마의 사랑이 크기는 하지만, 엄마의 보살핌이 크긴 하지만 이처럼 우리 사람들에겐 때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주의한 거, 이런 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공사를 할 때, 길을 갈 때 우리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지만 사람에겐 역시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명 팔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아시는 주님, 때로는 내가 부주의할 때도 그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지만 그 개입하시는 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만큼, 그분을 내가 허용하는 만큼 그분이 개입하셔요. 그런데 나의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그 자유의지를 침해하거나 꺾거나 그걸 침투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로봇 움직이듯이 하나님이 조종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민첩하고 좀 더 우리가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좀 더 깨어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음미해서 우리가 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함부로 휘두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를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침범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잘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은 내가 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내가 자유의지를 하나님께로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서 우리가 살이 분별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태어남과 내가 지음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셨다고 하는 걸 성경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믿음 안에서 은혜의 그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게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내가 지음을 받은 것 이것이 신묘마측하고 정말로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다. 주님의 솜씨가 놀랍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그 기묘하심과 경이로우심과 놀라우심 여러분 한 생명이 탄생하는 그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경탄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이 이 세상에서 응애하고 울면서 태어나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놀랍고도 경이로움이 그 순간에 우리에게 압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나의 형질, 형태, 모양 이것을 갖추고 짜맞추시고 조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나의 특성, 나의 특질, 나의 강하고 약함, 장단점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얘야 이거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훈계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내 연약함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뛰어넘지 말아라. 이걸 뛰어넘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욕심에 끌려서 자기의 견해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걸 넘지 말아야 하는데 그 부분을 뛰어넘고서 무리하게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추구하다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분은 고치시는 것도 그분이 내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분이 고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이것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사실 부부가 없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부모님이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그 결합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일이죠. 그런데 그 배후에 인간의 그것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의 창조되게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신 것,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온다고, 여러분 건강하고 지혜 있고 선량하고 청명하고 거룩하고 흥결이 없고 아주 완벽한 그 부부의 결합은 없다는 거예요. 부부의 결합이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성격이 조금 못 미치는 사람도 있고, 건강이 조금 못 미치는 부모님도 있고, 또 어떤 그 순간에 그 심리적인 어떤 동요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 사람들이 태어날 때 모두 다 철갑을 두른 듯 완벽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태어났지만 어떤 부분은 인간의 몫이 작용하기 때문에, 또 임신 기간에도 뭘 먹어서 또 어떤 자세, 또 먹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것,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또 그 집안의 내력, 유전적인 요소들, 이런 복합적인 것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인간이 해야 할 그 부분도 있고, 또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윗은 그가 태어날 때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 제약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원죄라고 하는 것도 태어났고 제약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에 출생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은 바로 이것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그 하나님이 신유박직하심,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하심, 하고 바로 내가 창조되고 내가 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 이 하나님의 섭리의 그 손길과 솜씨가 놀랍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이거 우리가 아는 찬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기 하시니, 나의 나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이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 이건 다 하나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감싸고 있고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걀을 보면 일반적으로 둥그스름하죠. 탕원형 약간 길쭉하더라도 어쨌든 둥굽니다. 그 크기와 모양이 조금씩 다 달라요. 건강한 달걀, 고른 달걀, 흠집이 있는 달걀, 똥 묻은 달걀, 여러 달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 달걀들을 상품화할 땐 이게 건강한 거고 이게 좋은 거고, 고른 것이라든가 똥 묻은 것이라든가 나쁜 거, 불량한 거 다 골라냅니다. 그런데 어미 닭에게 그 달걀을 한번 넣어줘 보십시오. 그 어미 닭에게 유정란에 그 달걀을 넣어주면 일단 그 어미 닭은 모두 다 품습니다. 이것이 크다고 해서, 아니면 이것이 작다고 해서, 아니면 똥 묻었다고 해서, 더럽다고 해서, 냄새 난다고 해서,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아니면 그런 거라고 해서 그 어미 닭이 그걸 밀쳐냅니까? 아닙니다. 어미닭은 자기 가슴에 날개 아래 그 달걀, 품 안에 들어온 그 달걀을 모두 다 품어줍니다. 똥 묻어도 더럽지 않고 약해도 싫어하지 않고, 또 그
금이 갈까 깨질까봐 염려하면서 자기 가슴에 꼭 끌어안습니다. 감싸줍니다. 거기에서 생명적인 평안이가 깨어납니다. 여러분, 이 어미닭이 자기 가슴에 그 병아리를 낳게 하기 위해서 그 달걀에 어떤 것이든 다 끌어안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품 안에서 둥글리면서 품 안에서 그걸 온도를 띄우면서 앞뒤로 그걸 자기 몸으로 다 감싸고 둘러싸고 있는 이 어미닭의 모습.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시편 139편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게 손을 얹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뒤로 주님께서 나를 둘러싸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앞뒤로 앞과 뒤로 나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의미하고 있고 나를 보호하고 있고 나를 지켜주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로 나를 둘러싸고 감싸고 있다. 여러분, 여기에 둘러싼다고 하는 거, 감싼다고 하는 거, 에워싼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원이나 집을 보십시오. 정원이나 집이 그 둘레로 울타리로 쫙 둘러싸여 있는 정원,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는 그 집, 그 울타리로 둘러싼다고 할 때 그 둘러싼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그 팔로 나를 감싸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를 감싼다, 나를 둘러싸고 있다, 나를 완전히 그분께서 완전히 감싸시고 에워싸고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씨앗도 보면 그 씨앗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씨앗의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씨앗을 아주 그 겉에 그 씨앗을 잘 보이지 않게끔 미세하게 그 씨앗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 있어요. 보호하는 껍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고기 보면 그 물고기의 피부에, 물고기 그 살, 그 피부 겉에 여러분 어떤 거는 비늘로 감싸서 보호하고 있고 어떤 건 맹글맹글하면서 정말로 미끌미끌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아주 그러한 것으로 그 물고기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어느 곳이든지 헤엄쳐다녀도 상처나지 않아요. 그걸 다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 내 영혼을 감싸고 있고 나의 몸을 감싸고 있고 나의 삶을 감싸고 있고 나의 가정을 감싸고 있고 나의 모든 기업을 감싸고 있고 나의 인생을 감싸고 둘러싸고 있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방해꾼이 하나 있어요. 그걸 감싸는 걸 자꾸 회파하려고. 그래서 욥기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사탄이 고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탄이 고소하는 건 욥이 하나님을 평소에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고 있고 울타리를 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욥이라고 하는 인생의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 한번 허물어뜨리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한번 걷어보십시오. 그거 한번 치워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믿지 않을 겁니다. 사탄이 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가끔 가다가 원수 마귀의 이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생명에 네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이 다 허락하였지만 그 생명, 그런 그 생명을 성경에 보면 생명 주머니 속에, 생명 싸개 속에 정말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욥을 끝까지 지켜주고 끝까지 욥의 생명을 놓지 않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 시험을 걸다가 마침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참수하고 고소해도 안 되는구나,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믿음이 아니구나, 정말 내가 이제는 건드릴 수 있는 그 한계 모든 수단을 다 해봤는데 더 이상은 안 되는구나, 바로 그때 욥에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나의 그 울타리 쳐준 것, 나를 감싸고 있는 그 부분을 조금 허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 시편 139편 5절에 주님께서 당신께서 앞뒤로 저를 둘러싸시고 주님의 그 손을 제 위에 놓으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감싸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를 감싸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보내어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감싸주시고 성령의 기력을 부으셔서 저를 감싸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못 잊게 하여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히 받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감싸주시고 또한 내가 정신 차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 전신갑옷을 내가 입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마귀를 대적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강구하고 믿음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경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앞뒤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이걸 완전히 다 들춰내가지고 이걸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떤 한계에서 어떤 한도 내에서 그걸 허물어지도록 허용을 하셨지만 그 근원의 생명되는 이걸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원수마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줄을 끊어내지 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나를 놓지 않으신 하나님,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감싸시고 나를 둘러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영혼과 몸과 나의 가정과 내 삶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셔서 보호받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